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 봉독은 4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니 14만 4천이니 계시록 7장에 어느덧 저희들이 접어들었네요. 금방이네요. 2장 3장을 빨리 지나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계시록이 금방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많이 잡히죠. 많은 상징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징성들을 통해서 그 상징을 그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끝에 것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절이 14만 4천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숫자 14만 4천입니다. 제목은 그래서 제가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은 6장에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6장은 6째 인까지 띄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째 인은 저희들이 하늘이 말리는 장면이죠. 하늘이 말리는 것도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무너지고 물리적인 스카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도 스카이가 있고 헤븐이 있잖아요. 그 헤븐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헤븐은 하늘이 말리고 없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스카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된 그 유대 민족들에게 하늘은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었고 그것이 무너지는 장면을 계시록 6장에서 보았고요. 그리고 성전은 또 다름이 아니라 큰 메타포인데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성전을 얘기를 해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성전을 그렇게 계속 얘기하냐면 성전은 곧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우리 사람은 이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내면들은 상당히 보기가 힘들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평생 자기 자신을 알고 죽으면 성공한 인생인 거죠. 그만큼 자기 자신 아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도록 가이드를 해 준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 또한 그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는 성전 곧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이걸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성전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자세히 풀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못 보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보석들만 관심을 참 가지는 게 인간의 참 특이한 욕망이고 중심을 잃지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6장은 우리들의 하늘이 말리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전복되는 그 사건.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신자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날이 바로 6째 인을 떼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로 얘기하면 6일과 관련이 됐을 거고요. 성막과 관련되면 휘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본 그런 말씀인데요. 그거에 이어지면 바로 7째 인이 떼어져야 될 것 같은데 바로 7째 인이 떼어지지 않죠. 그리고서는 지금 7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7장은 뭐예요?
일곱째 인은 언제 떼어집니까? 8장에 가서야 떼어지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6장과 8장 사이에 있는 삽입장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삽입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럼 7장은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길게 나오는가? 어떻게 보면 6장하고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한번 7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2일 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은 6째 인이 떼어진 후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7장 1절 바로 전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면 6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을 해요. 누가 이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똑바로 서리요? 누가 이렇게 진리로 바로 서리요? 누가 이 날에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로 되리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7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7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 심판의 와중에서 구원받아서 남은 자는 없단 말인가?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굉장히 심각하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뭐 바위에 숨고 막 틈 숨고 막 하늘에서 두루마리 나고 각 섬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메타포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굉장히 날이 고통스러운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날에 누가 피할 것이냐? 이 얘기는 누가 심판에서 면하고 누가 남은 자, 구원받은 자로 남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7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장에 두 한상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오늘 본 14만 4천 있고 뒤에는 수많은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볼 거고요. 이 두 한상인데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에 이렇게 보면은 이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항상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여러분 살벌한 얘기 나옵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또 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안 믿게 됩니다. 다 도망가게 됩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거 어제 청년에서도 많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 젊은이들이. 그래서 좀 많이 설명해 줬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니라. 예.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내용만 이야기할게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마에 표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에스겔서는 언제 그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냐면 바벨론 멸망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BC 586년이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 멸망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멸망을 하지 않겠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멸망을 한 걸로 보여지지만 그 바벨론 멸망은 곧 결국 성전의 멸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성전의 멸망은 곧 우리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과 심판을 그렇게 역사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바벨론 심판 때, 그러니까 586때 남은 자로 표현하잖아요. 구약에서는 그 보호될 사람을 남은 자를 이렇게 이마에 표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바벨론이라면은 계시록에서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유대 정말 그 근본적인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아예 멸망에 관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자를 구별하시겠다라는 것이 표의 임하를
친다는, 그러니까 도장을, 인이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이렇게 이마에다가 친다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그들이 심판을 피할 자들인데요. 남은 자인데요. 이 심판을 피하는 무리가 14만 4천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이 아니고요. 14만 4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 숫자를 14만 4천 명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집단들의 숫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단에 안 오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숫자가 채워져야만 하늘의 문이 닫힌다. 이렇게 자기 뭐라 하죠? 이 유익에 쓰죠. 이 성경 말씀을. 신천지가 사실은 상징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못 보는 걸 많이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많은데, 그러면 끝까지 좀 제대로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구체적으로 숫자로 돌아서면서 자기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심각한 탈선이죠. 기차로 얘기하면 옆으로 삐진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일반 교회도 이거하고 비슷하죠. 숫자 채우기는 신천지는 숫자를 정확히 대고 채우는 거고, 일반 교회는 숫자 많이 불리는 거나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딱 픽스되어 있다라는 걸 경계하기 위해서 이 14만 4천을 그러면 또 구원받은 백성 전체의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두루뭉실한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는 걸 한번 더 보자는 거죠. 어쨌든 그 두 해석의 공통점은 뭐냐면,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이 픽스된 숫자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그냥 구원받은 백성 전체의 숫자다. 공통점 둘 다 숫자라는 거에 있어요. 근데 과연 숫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에서 수는 단순한 수가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신실한 자, 남은 자들을 7장에서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1절에서 8절까지를 14만 4천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9절부터 17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한번 볼게요. 이 일 후에, 분명히 이렇게 이 일 후에 되어 있어요. 원어로 좀 볼게요. 메타 아우토스인데요. 이 두 단어가 들어오면 전환이 확 되는 거고, 전후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그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는 거예요. 전후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사람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9절부터 17절은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이 14만 4천과 이 셀 수 없는 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동일시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만약에 같은 사건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왜 들어가 있냐는 거죠. 또 하나는 앞에는 8절까지는 왜 굳이 12지파를 조목 열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파라는 거를 이렇게 조목조목 열거한 거는 분명히 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명확한 용어예요. 그런데요, 오늘 아까 화면에 제가 잠깐 띄워드렸듯이 계시록에는요, 이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을 정확하게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표현을 이방 모든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사종 목록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중 묘사는요, 유대인들을 언급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유대인들과 대비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앞에는 유대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파를 하나하나 조목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나라 한번 봅시다. 나라라는 단어가 그냥 무슨 나라인가?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인가? 이런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나라.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했죠. 에드너스. 이방인이에요. 애국 사람, 민족, 이렇게. 그런 개념이 강해요. 분명히 그래서 나라는 이방인이라는 개념 다 포함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족속. 족속은 뭐예요? 종족, 씨족, 지파. 여기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백성. 백성을 라오스인데요. 이거는 다음 주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라오스 개념이 전체 백성 개념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나라, 온 나라의 그 백성들이거든요. 그런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방언이라는 거는 이것도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사도행전에 왜 하필이면 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모든 언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뭐냐 하면은 디크리에이션이란 말이에요. 역창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순절 사건은 뭐냐면 다시 리크리에이션 장면이에요. 방언이 흩어졌는데, 언어가 흩어졌는데 이제 뭐냐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언어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방언을 통해서 했던 거죠. 구체적으로 언어였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방언은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온 나라의 언어니까 이거 이스라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은 여러 나라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게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은 그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그래서 이방인이 포함된 개념인 반면에 14만 4천은 유대지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그룹을 구별해 주어야 해요. 근데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다 포괄적인 거예요. 더 넓은 거죠.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는 말 그대로 모든 나라에서 나온 교회 전체다. 그런데 14만 4천은 보다 구체적인 그룹이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뭐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다루어 봐야겠죠. 우리가 계시록 6장 때 이미 14만 4천도 아마 다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내생물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언급을 했고요. 이 내생물이 네 번째 인까지 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생물에 대해서 무엇을 다뤘었죠? 한번 잠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생물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이다. 그 진영의 대표가 동서남북의 대표가 내생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각 군대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근데 이게 14만 4천인데 이 군대는 뭐냐면 장막 아시죠? 여러분 성전 이거에 펼쳐진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민수기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다름이 아니라 장막이다.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15절에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장막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렇게 계시록 7장 15절의 장막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 장막 군대 진영을 계시록에서는 상징성을 가해서 숫자로 기록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세에게 이미 보여준 성막, 성전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이 성전 숫자를 14만 4천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14만 4천인가? 우리가 또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성경의 상징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그간 기초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장과 조금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14만 4천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세요? 창세기부터 이게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짝의 그룹들과 그 두루도는 불칼을 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되시죠? 그 그룹과 이 두루도는 불칼, 이게 전부 다 그냥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은 거예요. 창세기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게 성막이고, 이거를 또 펼쳐낸 것이 민수기란 말이에요.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성막을 지켰거든요. 레이인이 이 성전에 들어오면 다 죽여버렸었어요. 그게 두루두는 불칼이 이렇게 그 다음에 그룹은 또 그 성전에서는 휘장으로, 휘장에 보면 그룹으로 다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성막에 들어가보면 다 천사들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휘장에 못 들어가요, 아무나. 그렇게 표현된 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성막과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식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성막의 자세한 모양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성소, 지성소, 뜰로 이렇게 그래서 지어졌고요. 그 성막, 뜰, 성소, 지성소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또 1절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전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뭘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도 뜰, 성소,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세 가지가 다 구성되어 있고, 창세기 1장 1절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 성전이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가만히 보시면 엘로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제일 위에, 지성소에, 우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시는 거예요. 둘 다 우리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밖에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안에만 있다고 하면 무슨 종교가 되냐면 자연화교라고 있어요. 자연화교나 이런 일반 범신론, 바깥에는 없는 그런 만유재신론이 되고요. 바깥에만 있다고 하면 이슬람교가 돼요. 혹은 뭐라고 하죠? 또 어떤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나요? 내 밖에 있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나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다 계신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성전으로, 성막으로 이렇게 그려주신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1, 2, 3장에서는 이렇게 전투 배치도, 진 배치도로 그대로 이렇게 빼다 박아서 해놓은 거고요. 에스겔서 이제 40장에서 47장까지 또 성전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 모습을 사실 계시록을 많이 따라왔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있는 물리적인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전을 묘사를 한 것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에스겔 심상을 그대로 따라서 이어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14만 4천에 대해서 숫자가 다시 한번 우리 6장 때 한 거 기억해보면, 안에는 레이 지파 12지파가 있고 바깥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는 레이 12 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12방향에 레이 지파가 이렇게 있었고, 바깥에는 야곱의 12지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게 24장로라고 되어 있고, 그거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합인 144 이렇게 되는 거죠. 12 더하기 12면 숫자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24가 되고 12 곱하기 12면 144가 그래서 144고요. 여러분 14만 4천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144보다 14만 4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건 144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더 알아보자는 거죠. 하필이면 왜 우리가 안에도 12지파고 왜 12사도고 항상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12라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할까? 숫자를 잠깐 보면
3은 우리 이제 창세기 했으니까 무슨 숫자죠? 하늘의 숫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4. 그러니까 1부터 3일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창세기가 1, 2, 3, 4, 5, 6, 7. 이렇게 3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7, 언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7장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창세기 2장, 3장을 이제 완성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창세기 6장은, 창세기 1, 2, 3장은. 그래서 3 플러스 4는 7. 이게, 창세기의 모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3하고 4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3이 왜 하늘의 숫자냐? 이것도 설명은 많이 길지만, 여러분 BMW나 창세기 한번 강의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삼일체나 삼일기가 다 하늘의 숫자예요. 근데 4는 왜 또 그러면 땅의 숫자냐? 오늘 BMW 때 마오로 이제 얘기하면서 나올 거예요. 뭐 여기서는 오르고 여기는 마오르거든요. 근데 오르하고 마오르하고 쓰인 거죠. 그래서 4부터는 땅의 숫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지다. 이거거든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지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또 뭘까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12예요.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어떻게 생겼습니까? 앞에서 보면 삼각형인데 밑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3 플러스 4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보면 이렇게. 왜 피라미드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라미드도 많은 그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 파라오가 뱀을 이렇게 지혜 상징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봐야 돼요. 피라미드는요, 모든 뭐라고 하죠? 인간들이 발견한 모든 지혜, 신에 대한 지혜를 다 포함을 해놓은 거거든요. 아무튼 이 피라미드가 3 곱하기 4, 12아들, 12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표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옆에서 보면 뭐가 됩니까? 세모잖아요. 세모가 그래서 산을 형상을 하잖아요. 산이 보면 전부 다 성경에는 그래서 산은 호로스, 성전으로 이렇게,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 보면 1, 2, 3로 되어 있어서 제일 위에 여호와의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구름이 이제 휘장으로 쳐져 있고, 70인은 여기가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밑에 있는 거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또 산도 그래서 성전이다. 신의 산을 그대로 옆으로 탁 세우면 이렇게 성전으로 그대로 빼다 놓은 게 이거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숫자가 3, 4 이렇게 구성이 돼서 3이 4에서 뜻을 이루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12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은 뭐냐? 천. 숫자가 많이 나오네요, 진짜. 천은 뭡니까? 히브리어에서는요, 이게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예, 우린 그걸 알아야 돼. 21세기들은 뭐든지 아라비안 숫자가 한참 뒤에 나왔거든요. 6세기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참 뒤에 나왔어요. 아무튼. 적어도 카톨릭 이후란 말이에요. 한참 뒤에. 그 옛날에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숫자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천은 어디에서 났냐면 알렙에서 났거든요. 알렙 숫자가 게마트리아라고 하잖아요. 1이잖아요. 1인 동시에 천이에요. 하나님 숫자가 1이고 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요? 그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1이요. 하나님은 1이요. 천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다 1이요. 천이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작이다. 영원이다. 그래서 천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우리가
이상한 그 숫자를 얘기해서 이상한 또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섬에다가 무슨 왕국을 건설한다는데 웃긴 거예요. 유치해요. 그런 거 보면.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간이 천년왕국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가 40이다 예를 들면 40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전에는 내 생각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말씀이 날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요. 만약에 80살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입어갔다 그러면 40년간이 그 사람에게는 천년왕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알레프의 다스림이 있는 그 기간이니까. 그러므로 사람들마다 다 기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근데 또 천년이냐? 성경에서 보면 근데 이 천년왕국도 대비되는 게 뭐가 있냐면 42개월이라는 게 있어요. 42개월은 뭐예요?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이 굉장히 짧아요. 네? 1260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년이고 요거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엘리야가 3년 반, 공생의 살려와 기근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짧은 그 고통, 고난의 그 기간에 비교했을 때 이 천년은 굉장히 긴 거예요. 이게 위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그 고통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언제에 비하면? 영원에 비하면. 여러분 영원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사는 게 천년왕국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통,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그거는 42개월 이거 대비한 거. 그거 해봐야 3년 반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1260일과 42개월 차이는 뭐 나중에 할 때 또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것도 또 차이가 있어요. 월로 표현하고 일로 표현하는 거랑 또 다르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의 자세히 하겠지만 이 천년왕국은 또 언제라고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장에 생기가 들어와요. 2장 7절에 네펫이 네샤마 하이가 들어와요. 성령이 임하는 그때부터 사실은 완성되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때까지.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못 따먹잖아요. 안 따먹 그게 우리 실존이니까. 그게 위로죠. 그래야 살맛이 나지. 뭐 한 방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고통이 있어야 나중에 안 고통을 안다고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기간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계시록도 뭘로만 마무리되나요? 생명나무로 나중에 마무리되잖아요. 거기에 생명나무로 마무리되고 거기에는 선악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천년이 아닙니다. 꼭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이 정도는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예? 예. 피지섬이 환경이 좋은가? 좋긴 좋은가 보죠? 따뜻하고. 여러분, 그, 계시록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보다 144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천은 어떻게 보면 기간이잖아. 근데 이 144는 존재예요. 왜냐면 12 곱하기 10이니까. 우리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완성하는 기간이 천이니까. 144가 144가 1000년 그러니까 1000년이라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평생 동안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 1000이라는 시간이 사라진다.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여러분 존재만 남아요. 144만 남아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숫자 같죠. 그것도 확장하면 숫자, 이게 한 사람의 개인이에요. 144가.
그래서 천이 이제 또 이스라엘로 군대로 보면 무리가 되겠지만 성경에서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스타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숫자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한 사람도 144가 안 되는데 뭐 그다음에 뭐가 있냐고. 아니 보세요, 이게 증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근 갈대자를 가졌더라. 여러분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 성은요, 바로 성도의 성전, 새 성전, 옛 성전 말고 바로 여러분.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천국 개념이에요. 진짜로. 뭐 보석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유비란 말이에요. 유비, 은유, 비유법. 가장 문학적인 기본인데도 이런 걸 무시 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 12기초석 이런 것도 전부 다 여러분을 다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여러분을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측량하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과 문들과 성곽들을 측량하려고 근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지성소죠? 지성소가 길이와 이게 똑같아요. 큐빅이에요. 응? 여러분 이렇게 큐빅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성소거든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뭐라 그래요? 12,000스타디온. 이 지금 12,000도 또 이따가 나오는데, 이따 얘기하고 12,000도 나와요. 이것도 숫자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144부터 얘기해야 되니까,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 곧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의 상태가 144 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을 딱 걷어내면 144가 되는 거예요. 천년이 차니까요. 그때 측량한단 말이에요. 뭐 규빗이라는 것도 아마인데 아마. 예, 아마라는 거 있죠. 예? 그 히브리어로는 아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엄마라는 뜻이거든요. 규빗이. 그 규빗 엄마라는 뜻을 이렇게 규빗으로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하니까 144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144는 하나님의 아들 숫자거든요. 그리고 이 12,000스타디온 아까 나왔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2,000스타디온이니까 그 지파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각 지파마다 12,000, 12,000, 12,000, 12,000 하잖아요. 이게 진짜 숫자는 그렇게 아다리가 딱 맞을까? 그렇게 12,000, 12,050, 850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다리로 12,000, 12,000, 12,000, 12,000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12,000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하는 이 12,000스타디온 이게 실제로 이 한 사람을 그린 거란 말이에요. 뭐 건물이 천국 가면 이 12,000스타디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응? 그 다음에 큐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생긴 큐빅이 그게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셔갖고 내가 천국이다 그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천국인데 왜 그걸 모르고 자꾸 엄한 데서 자꾸 천국을 찾냐. 왜 하나님을 왜 이렇게 모르냐. 응? 왜 이렇게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너희들하고 지금 살아 계신 하나님인데 왜 자꾸 응?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냐. 왜 밖에서 찾고 왜 죽어서 계속 천국 찾아보고 있냐. 그 얘기에다가 죽으신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해갖고. 그래서 그 성벽이 144 규빗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벽이 144 규빗이면 얼마나 두꺼울까? 규빗이 요거거든요. 요거 144 규빗이면 몇 메타예요? 계산은 안 했지만 뭐 하여튼 몇 메타? 그러니까 그 50 곱하기 144 하면 얼마예요? 절반 하면 예? 그러니까 그 천국 가서 왜 이렇게 천국 가서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이 성벽을 이렇게 쳐야 되냐고. 뭐 마귀 새끼가 바깥에 있나? 그래갖고 쳐들어오나?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그렇게 성벽이 두꺼워서 이렇게 누가 쳐들어오냐고, 천국 가서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바로 신부, 그러니까 신랑의 신부를 묘사하는 거잖아요. 앞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니 이거는 신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신부를 묘사한 거고요. 회복된 에덴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장면이 그대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144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144의 연장인 14만 4천도 당연히 숫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숫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의 포인트가 있냐면 그 상태, 그 존재의 의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확장하면 뭐 14만 4천이 되든지 뭐 1억 4,400이 되든지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14만 4천은 그 존재의 상태. 그러니까 구약 성도, 뭐 신약 성도, 12사도, 12지파로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자들을 144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꾸 몇 명만, 명수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뭐 여러분 다 이미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숫자에 이렇게 연연하시면 안 돼요. 숫자에 연연한 순간 그때부터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가 계속 조직화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노예 가봤는데 처절하게 느꼈어요. 이 방송 뭐 보든지 말든지 내가 탈퇴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골치 아파 죽겠어요. 아주 기도 안 막힌 것 같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14만 4천은 그 나의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다. 이런 걸 꼭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기예요, 사기. 그 14만 4천 명 자기 그 조직에만 들어오면 조직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진짜 사기예요. 종교적인 사기. 절대 여러분 사기에 빠지지 맙시다. 진짜 사기예요, 사기. 그거는 악한 사기예요, 사기. 만인 제사장인데 뭐 자기가 꼭 그렇게 그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시하면 천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니까. 그래서 144만 여러분이 남습니다. 그거를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침 받은 자들이 전투에 소집이 되는데 여러분 그 숫자를 센다는 건요. 성경에서는요. 인구 조사하잖아요. 민수기 보면 민수기의 가장 숫자가 민수잖아요. 백성을 숫자 카운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카운팅하는 가장 의미는 뭐겠어요? 전쟁이에요. 남자만 카운팅 되는 이유가 여자를 이렇게 취급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할 사람만 카운팅 한다고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짓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 의지하다가 망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지금 11장 8절까지는 그 메시아의 군대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다고요. 각 지파를 언급한 것은 근데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경륜의 순서가 있는데 먼저 어디를 부르셨냐면 유대인을 부르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이렇게 1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다. 물론 이방인도 태초 때부터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해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말하자면 여러분 할례를 할 때 종들이 다 이방인 할례도 종들이 할례하면 같이 들어갔었다. 근데 먼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속해 있는 자들이 같이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지금 12,000명이 선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각 지파를 이렇게 언급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독교가 새로 생겼는데 니들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근데 지금 이렇게 명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참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런 14만 4천만이 그러니까 주의 군대고 이들만이 진노의 날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섯째 날 그러니까 인 다음에는 이제 나팔이 나오거든요. 나팔은 또 전쟁이거든요. 전쟁 전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소집되어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능히 이러한 진노의 날을 피해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6장 17절에서 했잖아요. 그에 대한 답이 지금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이들만이 진노의 날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만이 그 진노의 날로 피해가는 거고,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되겠죠. 은혜의 날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가 계시록 7장 이제 1절입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이네. 큰일 났네. 만약에 잘못하면 자를게요. 어차피 7장 뒤에도 14만 4천인데 7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내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천사고 땅의 내 모퉁이고. 왜 이제 내 모퉁이고 사방인 건지는 알겠죠? 응?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땅의 동서남북에서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아까 3은 하늘의 숫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층천 얘기하죠. 삼층천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개혁개정에. 네, 셋째 하늘. 삼층천은 좀 그렇고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그래서 묘사를 하고, 우리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이렇게 해서 1, 2, 3 3일기를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일에 사실은 이미 1, 2, 3로 이루어지는 거죠. 1, 2, 3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고 뒤에는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4일째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사가 땅으로 묘사되는 거,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한번 볼게요. 그 한두 구절만 보고. 이사야 11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리라. 그러니까 땅하고 사방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계시록 20장 8절 보시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여기도 보면 땅 사방하고 곡과 마곡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땅과 사방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했던 건데 조금 더 덧붙이자면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별거 다 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알아야죠. 이게 상징이라는 게 되게 수학 시간도 아니고 곱셈하고요. 왜 덧셈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3 더하기 4하고 3 곱하기 4하고
3은 일단 하늘이라고 그랬고요. 땅, 4는 땅이라고 했어요. 이제 하늘과 땅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자,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은 그러니까 오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원의 세상이라고 본다면 땅은 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살아가는 시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크로노스라고 봐보세요. 4를 여기는 카이로스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3 더하기 4는 뭘까요? 섞인 거예요. 섞인 거야. 섞인 거. 네, 섞인 거예요. 3 더하기 4예요. 섞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3 곱하기 4는 뭐예요? 그러니까 합쳐진 거예요. 참. 3 더하기 4는 내가 먼저 얘기. 근데 섞인 거하고 합쳐진 거하고 틀리죠. 뭐가 틀릴까요? 완전하고 근데 저기 7은 곱하기는 하나님이 둘러쳐서 보호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상태고 예. 3과 4의 더함은 하나님과 합일되는 상태. 나머지 음, 10에서 비슷하기는 한데. 넓혀가는 뜻 같은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더하기는 그냥 합쳐진 거고요. 곱하기는 섞인 건데, 섞인 거는 여러분 합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 치면 아니 둘이 이렇게 합쳐져. 그래서 섞이는 건 뭐냐면은 이게 완전히 이게 섞여갖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땅인지 하늘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완전히 섞여버리면 야 이게 땅인지 하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 됐긴 하나 됐는데 여전히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상태가 이게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땅과 하늘이 완전히 섞여서 너가 없고 내가 없고 그냥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냥 섞이는 거예요. 이약 나왔으니까요. 티라크 12 계속 여기 성에서 나오니까. 요한의 이제 시대로 얘기하면 요한의 시대가 옛성전이 4의 시대예요. 옛성전이 4의 시대고 이제 새성전의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지금 계시록 7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땅의 사방에서 바람이 부는데 그놈의 바람을 못 불게 붙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또 바람은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바람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살면서 생각을 해도 그냥 무엇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바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성령도 있고 거꾸로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양면성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바람 분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뼈에 바람 한번 불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운데요. 근데 또 그게 또 성령의 바람, 루아흐로 바람을 표현하잖아요. 두 개 다 있어요. 성경에서는. 원래 그래서 관련 구절이 쭉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할게요.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세요. 혹시 뭐 기록하시려면 창세기 8장 1절, 창세기 41장 27절, 출애굽기 10장 13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제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10절, 민수기 11장 31절, 그리고 대표적인 건 하나 같이 보면 돼요. 시편 18장 10절, 시편 104장 3절 4절, 107편 25절, 시편 135장 7절.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이물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 이거는 긍정적인 건데 아까 제가 읽었던 거는 저주의 바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다 바람이 막 말려요, 바다를. 예? 그 출애굽 사건 때 보면 다 바람이 말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능력, 행동과 관련된 게 전부 다 바람이에요.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아주 저렴한 편으로 작살나요. 한번 호세아 13장 15절 요걸 한번 볼게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동풍이 오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바람이다. 이렇게 동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에서 오는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쪽에서 오면 여기 페니키냐 이 서해 내가 너무 단순하게 했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기에 강이 있고 여기 요단강 있고 이쪽에서 오면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보면 굉장히 뭐하지? 건조한 바람이 온다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오면 무슨 바람이 오냐면 습한 바람이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사가 요 두 바람의 그 철묘한 조합이 나야 농사가 돼요. 이 습한 바람이 오면 비가 올 거고 여기서 오면 가뭄이 와요. 근데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요게 한번 요때 싹 요때 한번 싹 불어줘서 비가 한번 와주고 계속 비 오면 농사가 망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동쪽도 불어주고 서쪽도 불어주고 해야 물을 해주고 말리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건 여담이고요. 동풍에서 오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바람인데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마른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또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아이 어린아이는 부서뜨리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렇게 끔찍한 표현이지만 은유예요 다들. 그래서 사막에서 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초목, 풀과 나무를 다 태워버려요. 막 다 말라버리고 그런 걸 이제 상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 장면이고 또 그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그 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나무에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함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나무 하면 이제 딱 우리가 저번 한 4번 정도 했으니까 나무 박사가 됐죠. 여러분, 네? 여러분 식물학 박사는 아니라도 적어도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메타포를 했잖아요. 나무가 뭐를 상징을 한다고 그랬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람. 네. 근데 지금 땅과 바다에 이제 나무나 이렇게 보니까 땅과 바다는 여러분 계시록을 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는 땅은 유대인들, 바다는 나머지 이방인들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해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땅에 오는 짐승이 다르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모두 부른 바람, 전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지금 바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 그거를 잠깐 스탑 시키는 거예요. 하긴 할 거야. 근데 바람을 붙잡고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언제 얘기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일단 큰 메타포는 예루살렘 심판이에요. 예루살렘 심판을 잠깐 스탑하고 있다. 왜요? 그 도장을 찍으려고. 누구에게? 그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먼저 이렇게 복음을 먼저 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사도행전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사도 바울은 꼭 보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요. 해당해서. 그냥 다른 데서 막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해당해서 먼저 전한다.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런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교회에게 전하고 안 들으면 넘어가고 그런 식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는 바람을 붙잡는다는 거는 그것도 천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세계관인데요. 우리 21세기에는 바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고기압과 저기압이 차이가 나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21세기의 세계관인데 성경의 세계관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여를 한다
라고 그냥 단순히 고기압 저기압에서 이런 거죠. 여러분 이실론이라고 알죠? 이건가요? 아우 내가 그냥 할게요. 머리가 이제 큰일 났어. 이실론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냥 테이프를 탁탁탁탁, 아니 시계 테이프를 쫙 감아놨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돼요? 시계가 해서 자동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다 알아서 돌아가니까. 이게 이실론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고기압 저기압 이런 걸로 해서 다 알아서 돌아가는 게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라는 말을 쓰고 천사를 통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개입을 한다는 거를 이렇게 천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들의 신분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기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니들 냅두고 이게 잘 돌아가게 이렇게 원칙만 세워놓고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시록 7장 1절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모퉁이라는 것은 지금 동서남북 사방에 있고요. 사방에 네 천사가 붙들고 있고, 근데 그러면 이 사방의 바람,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바람도 우리가 알아봤죠? 기억나세요? 예, 요 기억나시면 잠깐만 한 번 더 볼게요. 자, 기억나시죠? 성경에서는 네 생물이 있고요. 하나님의 군대의 대표들 네 생물이 있고 이에 반하는 뭐가 있죠? 바람이 있는데 구약에는 보면 구체적으로 바벨론, 메데,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서 네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제 나라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지금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은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바람 역할을, 그러니까 바람잡이는 어디냐면은 로마예요.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 로마가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걸 잠깐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거는 그냥 뭐 예. 여러분 우리가 AD 70년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희한하게 우리 예수님이 AD BC를 가보셨잖아요. Before Christ, 아베 디미노인가요? 그래서 AD하고 BC를 나눈 게 제로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날 계산한 사람이 착각해서 그날이 아니거든요. BC 4년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 참 이 70이라는 게 아주 기가 막힌 숫자잖아요. 해보면.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딱 70년에 망하는 것도 난 기가 막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상징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7 곱하기 10도 되고 창세기 10장에 모든 민족이 70민족으로 나오거든요. 딱 70 그냥 딱 끝내고 모든 이제 70으로 쫙 퍼져나가잖아요. 성전이. 이런 뜻도 저는 그냥 제 가설입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 네 바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지금 막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는 그러면 어디예요? 그럼 미국이에요? 그렇지 않죠. 예, 지금은 어딜까요? 여러분 뭐 바람을 알아요. 바람을 이렇게 바람잡이들을 우리가 잘 지금은 뭐 자꾸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죠. 뭐 666이 뭐 베리집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바람 잡는 사람들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되겠죠. 그 당시 거짓 선지자는 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 바람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시겠지만 이제 666과 이렇게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진노의 날로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비진리에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거를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계시록 7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나옵니다. 3절까지 같이 볼게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 천사들은 지금 해둔 데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들의 명령을 순정을 해서 지금 심판을 잠깐 유보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7장 2절의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여러분,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당황해 할 거 없어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그런 묘사를 많이 해요, 생각보다. 누가복음 1장 지금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할 때 해라는 거는 특별히 메타포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렇게 돋는 해가 이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말라기 유명한 구절이죠. 4장 2절도 이는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게 해로 이렇게 메시아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 14절 바울도 이런 표현을 좀 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베드로서 1장 하나만 더 볼게요.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햇살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이런 거 다 안 보더라도 여러분 이제는 창세기에서 빛 하면 엘로힘이고요. 그 엘로힘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는 거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분이 천사들을 다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제한다는 건 성경에서 천사들은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그리스도가 다 붙들고 이 세상을 잡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섭리로 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시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서 근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이라는 그거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시록 이걸로 볼게요. 입맞은 게 우리나라 이렇게 말이 여러분 잘 안 들어오죠. 저 같은 게 좀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입맞다 이러면 뭐고 이게 느낌이 안 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도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뭐 도전하다, 증명하다, 인봉하다 이런 다 뜻이 있어요. 예, seal이라고 to seal이라고 되는데 이건 동사고 4973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제 명사겠죠. 예, 여기 보면 표식, 인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쓰나 몰라요. 그냥 도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은 성경에서 뭘 뜻하냐면 보호, 소유의 확정, 이게 소유를 뜻하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계약할 때 뭐예요? 도장 반드시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양면으로 반드시 찍고 그거 도장 찍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법적으로 이게 확실히 하자 그거잖아요. 그래서 인감 증명도 하고 이제 내 소유를 확실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감 잘못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이거를 인치다라는 걸 많이 쓰냐. 계시록에서 굉장히 잘 많이 써요. 뭐냐면 신자들을 보호해 줄 거다. 심판에 있을 거지만 근본적으로 보호해 줄 거다라는 거죠. 원래인 도장은 어디에 쓰였냐면요. 원래는 그 성경에서는 그 희생제사 동물에게 원래 도장을 다 찍어요. 이렇게 합격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아마 찍지요? 찍어요. 네, 지금도 소고기 뭐 등급도 A, B, C 다 찍듯이 그런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넌 내 거야. 딱 찍는 게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표거든요. 인이. 근데 그 하나님의 표와 반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짐승의 표가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내 거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거. 그게 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보호해주고 그 표를 받은 사람만 희생제사를 희생제사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내가 너희를 보호해준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에스겔서 9장 말씀 읽었잖아요. 그 기억이 안 나시나? 한번 다시 가볼게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 기억이 조금 전에 건데 기억이 저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의 표를 그리라. 이게 제일 처음에 본 문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참 무시무시한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 성소에서 시작하리라. 예? 그 다음에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심판도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면 어디부터 심판이 임하냐면은 성소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원칙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뭐 가만히 이렇게 메시지 보면 뭐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성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지도자들,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심판의 대상은 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 늙은 자들은 장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권위 세우는 장로 말고 근데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면제되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 이마에 표. 이런 장면을 몇 가지 보면 우리 이마에 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출애굽기 28장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표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여기는 우리나라 말로 참 잘 와닿네요. 저는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이에 새기되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하고 이마에다가 아예 그냥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해서 패를 붙였다네요. 신명기 6장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죠. 6장 6절에서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이거 용어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이렇게 아예 그냥 묻히고 다녔었죠. 아예 그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이게 또 굉장히 또 외형적인 걸 잘 받아들여. 이거 열심히 그냥 이마박에다가 이거 들고 다니고 뭐 모자에다 이거 쓰고 캐톨릭도 비슷하잖아요. 아주 그냥 머리에다가 무슨 뭐 빵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얹고 맛있는 거. 하여튼 되게 폼은 좋아. 근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이마의 표가 뭐냐면 마지막에 이 타오잖아요. 타가 이 고대 히브리가 있어. 그 현대 히브리어가 있고 고대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상형문자가 있고 원시나이어라고 하거든요. 상형문자가 있고 고전 히브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가 있는데 요거 전에 형태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에서 이렇게 간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크로스된 두 막대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뜻하거든요. 이게 표징이고 표라는 게 언약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걸 또 완성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다 같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알고 다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모든 말씀은 다 그거 알라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의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문, 겉으로 나오는 문자, 율법 이런 것만 열심히 붙이고 다니니까 진짜 열심히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그게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근데 그게 성경 신약에서는 그거를 좀 더 이제 이 도장의 의미, 인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세요. 와, 오늘 뒤에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만 할게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인의 개념이 이제는 성령으로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은 이러한 성령의 인이 진노의 인, 심판의 인보다 빠르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루살렘 심판이 70년이잖아요. 근데 오순절 사건은 언제예요? 뭐 대략 30년이잖아요. 그래서 한 40년을 유보 기간으로 주잖아요. 노아 시대는 120년이고 유보 기간을 항상 주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 40년의 유보 기간을 전에 항상 신자들에게는 성령 인을 먼저 딱 쳐요. 그러니까 백날 뭐 666이니 베리칩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봐도 성도들에게는 상관이 없다고요. 뭐 그게 실제로 그거라 개뿔도 아닌데 그거라 쳐도 상관없다고요. 인이 먼저 딱 들어간다고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심이니라. 이게 이제 인의 개념이고요.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인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여기 진리의 말씀하고 성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곧 너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바람 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표로 인침을 받는 것은 성령의 문제지 겉으로 보이는 뭐 수많은 썰은 아마 시대마다 바뀔 거예요. 나중에 뭐 이런 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주선이 뭐 일어나서 하여튼 별 이론들이 다 이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건 시대마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다고요. 성령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정말 메시지 참 많은데요. 뒤에는 좀 생략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이 대부분 그 어떤 숫자로 알고 있지만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걸 숫자로 표현한 게 144예요. 근데 이 144라는 존재는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섬기실 거고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시기 전에 항상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만 할게요. 다음 주에 뭐 예루살렘 멸망에서 아주 자세히 나오겠지만 여러분 롤러코스터 좋아하세요? 싫어요? 무서워서 좋아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가 뭘까요? 짜릿하고 스릴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 이렇게 탁 안전장치를 이렇게 탁 내리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상태에서 탔어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공포. 또? 두려움. 걱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전장치를 탁 푸는 순간. 실제로 여러분, 월미도 바이킹이 제일 무서운 거 아세요? 제가 탄 바보로는 월미도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바이킹이. 근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왜 무섭냐 했더니 이게 굉장히 헐렁헐렁해. 저쪽에 용인에 있는 데는 이게 딱 조여갖고 굉장히 큰데도 안전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월미도는 이게 헐렁헐렁해갖고 진짜 쏠려나가요. 한 20cm 떠요, 진짜로. 떨렁떨렁. 근데 그때는 진짜 공포스럽더라고요. 제가 월미도는 정말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에요. 의외로. 번지점프도 하고 굉장히 즐기는 사람인데 월미도만큼 제가 공포스러운 데가 없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는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안전한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저같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바이킹 타면서 먼 경치를 봐요. 저는 막 손을 항상 들거든요. 소리를 질러. 짜릿하면서도. 그러면서 경치를 봐요. 특히나 바닷가 같으면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좋아한다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고요. 그 사실을 알면요. 우리 삶이 롤러코스터예요. 딱. 여러분 인생이 보면 아주 편차가 심해요. 막 어떨 때는 죽을 것 같고요. 어떨 때는 뭐 해피하고, 어떨 때는 다 뺏기고, 어떨 때는 다 얻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도박을 권하는 거 하지만 도박을 해도 완전히 올인이 될 때가 있고 다 얻을 때가 있고 이렇게 우리 이거를 겪는다고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이걸 겪을 때 한 가지 사실만 알면 경치를 보게 돼요. 뭐를 아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천사가 내 바람을 붙잡듯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 호흡을 하는 걸 알게 되면 우리 월요일날 이제 해에 대해서 배울 거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진짜 나로 호흡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도 느낀다를 알면 우리는 그 순간 롤러코스터인 인생에서 드디어 경치를 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냥 경치를 보며 내 삶에서 손을 흔들면서 기쁠 때는 손 흔들고 안 기쁠 때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찬송가